회양식 법문입니다. 교육 잘 받으셨습니까?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백년하게 42회를 이제 회양하는 그러한 자리에 동참을 했습니다. 근본 42회를 통해서 우리가 독경한 품이 제11품 견보타품이죠. 저는 여기서 견보타품을 전날 제가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볼견자를 쓰기보다는 볼관자를 쓰는 것이 더 그 품에 대의에 부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관보타품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현상보다 그 내면의 세계를 우리가 조금 들여다볼 그러한 필요성에서 제가 하는 주장이고요. 거기에 보면 열의 전신인 다보열애를 친견하기 위해서는 시방업계에 나가 있는 분신분들을 한자리에 모은 연후에서야 가능하다는 그러한 다보열애의 깊고 큰 의원을 다보열애가 설명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제가 그 대목에 대해서 저 시간에 우리가 나간 마음을 번뇌라고 보는 의미에서 보면 좀 부정적인 의미이지만 결국은 나간 마음도 들어와서 유체가 됐을 때 비로소 열애의 어떤 자성을 보는 것이요 우리의 본성을 깨닫는 것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나간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러한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또 토로한 적도 있죠. 방금 우리가 회양식을 하기 전에 우리 광도 스님을 통해서 천체 지관 수행에 대한 공부를 하셨는데 우리가 물론 수행이라고 하면 마음 닦는 거라고 얘기해서 그야말로 언어도 다니요 불림문자 그래서 직지인심하면 견성성불이라는 말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뢰의 면장을 한다는 말을 하듯이 마음길도 우리가 좀 더 알고 가는 것이 더 용이하고 또 바르게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백년학의 3회에 걸친 그 품의 일정을 진행하는 가운데 전체 수행에 대한 요체도 우리가 공부해보는 시간을 할애하게 되는데 우리 강 교수님 마지막 오늘 강의 끝구절에 제가 좀 일찍 와서 우리 강도 스님의 천태지관 수행에 대한 강의를 잠깐 들었는데 끝부분에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천태지관법은 수식관이기 때문에 호흡법입니다. 그래서 호흡의 들숨과 날숨을 헤아려보고 그 들숨과 날숨을 따라 마음길을 우리가 살피고 또 정하는 것인데요. 그런 가운데 보면 호흡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고 들어와서 안주해 있는 것을 지관의 요체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흡은 그래서 지관은 들숨은 인정을 하되 날숨은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수행 요체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호흡이 밖에 나갔다는 것은 곧 마음이 밖에 나가는 것이고 더불어서 나가는 호흡은 거친 호흡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화가 났을 때 나가는 호흡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봐야 되죠. 마치 어린아이가 문 밖을 나가면 옷을 버리고 다칠 우려가 있는 것처럼 마음이 밖으로 나갔을 때 우리가 번뇌라고 말을 하고 마음에 머물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러한 요체를 우리가 요달하기 위해서 호흡을 마음의 실체가 없으니까 그 호흡지간에 우리가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우리 마음자리를 조금 살펴보는 그런 의미가 바로 전택지간의 요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런 우리가 요체를 비록 이론적으로 교학적으로는 섭렵하지 못했다고 우선 치더라도 우리가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얻는 경지는 그런 경지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결과를 이루고 나면 그때야 그런 이론이 필요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전혀 그 의미 없는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마음길을 가고 또 최소한 법화의 대의에 우리가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법화 행자로서 뭐 하나 버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화경 서품에서 읽었듯이 법화경은 다른 경전하고 차별화된 그러한 그 경의 어떤 그 위치에 있죠. 그래서 법화는 경중의 왕이요 궁극의 말씀이다. 그래서 천대대사는 오식교상을 할 때 법화가 최상승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정리한 교상을 내리신 거죠. 바로 법화가 경중의 왕이자 세상 궁극의 말씀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법화에 이르러서 비로소 일승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성문에게 수기를 하는 그러한 실제의 깨달음의 요체를 인정하는 그러한 법을 놔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그 경이기 때문에 이 법화는 아무에게나 설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일관된 부처님의 의중이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과연 법화를 청법할 만한 그러한 자격 요건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바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법화경만을 공부하는 이 백년학예에 대해서 다소 우려되는 어떤 시선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백년학예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백년학예가 나아가고자 하는, 더 나가서 법화경이 나가고자 하는 대의에 우리가 부합되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제부터 해제까지, 회양까지 그 어느 한순간도 우리 마음의 어떤 머무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입제식 할 때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복장이나 모든 것이 조금 이제 여법한데, 회양될 때는 이제 집에 가뿐히 하냐고 먼저 옷부터 갈아입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건 저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 마음길을 결코 우리가 주관해 갈 수가 없습니다. 옷 하나 입는 것이 중요하고 그게 필요하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여법하다는 말을 법다워라는 말을 합니다. 법다워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 하나를 소홀히 하고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때문에 결국은 깨달아서 먼 길을 돌아가서 이루고 보니 바로 본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마음을 깨닫는다고 하지만 그 마음의 깨달음의 실체는 결코 다른 데서 구해오는 것이 아니라 나갔던 번뇌를 끌어모아서 한 곳에 모이면 그게 선정이고, 그 선정의 자리에서 우리가 미래의 보살행으로 나가고자 하는 일념의 정지를 하면 그게 바로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나 버릴 것이 없는 그러한 정제된 삶, 또 깨어있는, 매 순간 깨어있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만이 필요성을 있고요. 오늘은 이제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유독 더 목색을 갖추지 않으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걸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다음 달에 더 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염려해서 말씀드리는데, 다음 달에 더 추울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법화경의 서품에 법화경을 수록하시기 전에 일어난 6가지 상서를 얘기합니다.
이게 어느 경전에서도 언급하지 않고 살필 수 없는 법화경만의 독특한 그 특징이랄까, 또 유대성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법화 역사를 대략 보면 부처님께서 분명히 일승의 대의를 설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대중들을 모이라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맨 먼저 무량의 경을 설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첫 번째 상서인 설법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무량의 경을 설하시고 대중이 기대하는 세상의 법을 설하지 않고 선정에 듭니다. 무량이처 삼매에 드셔서 몸도 마음도 움직이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두 번째 상서인 입정성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대중들의 기대에 분명히 어긋난 겁니다. 분명히 일승 대의를 설하시겠다라고 분명히 기대를 가지고 온 대중들에게 부처님은 법화경이 물론 서경이라고 훗날 얘기하는 경이지만 어쨌든 간에 법화경은 아니잖아요. 무량의 경을 설하시고 선정에 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그 마음자리를 흐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세 번째 상서가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상서인 우리는 이것을 무화서라고 합니다. 꽃이 비오듯 내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꽃은 네 가지 꽃을 얘기합니다만은 꽃의 색깔은 사실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색깔의 꽃이 내렸을까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중국에 달마대사가 오셔서 법을 펴실 때 그 법을 가장 먼저 이어받은 제자가 해가죠. 해가라는 스님. 원래 이 해가라고 하는 스님은 원래 달마를 만나기 전에 이름은 신광이라는 스님이었어요. 아주 뛰어난 수행력을 갖추고 있었던 스님인데 하필이면 그때 왕이 무제라고 하는 불신천자로 추앙을 받던 그런 황제의 시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뛰어난 고승이었던 신광도 불신천자라고 일컬어졌던 양무제 앞에 가면 그야말로 기가 죽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달마가 서쪽에서 와서 양무제를 만나고 거기서 그야말로 양무제가 내가 이렇게 중국 땅에 무려 18,000의 사원을 짓고 공양 올린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무다 하는 일가를 하고 숭산, 소림사로 숭산 들어가 버리죠. 훗날 제보이가 이제 소림사란 지금 유명한 절의 어떤 근원이 되는 거죠.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신광이 달마를 찾아가서 제자가 되기를 청한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몇 번을 찾아가도 달마는 답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어느 날 한겨울이 돼서 신광은 달마를 찾아가서 법을 구할 때 또 답을 주지 않자 나는 여기서 죽음을 불사하고 스승의 제자됨을 청한다 하는 그런 일념으로 마당에 무릎을 꿇고 앉았을 때 밤새 눈이 내려서 아침에 달마가 눈을 떠보고 나오니 눈이 허리층까지 쌓였다는 거죠. 그런 눈 속에 파묻혀 있는 신광을 보고 비로소 달마가 한마디를 했다는 거죠. 물론 저는 이 기록은 솔직히 본 적은 없습니다. 본 적은 없는데 제가 교학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중단에 오랜 동안 조계장을 지내고 원론장을 지내신 덕산 스님께서 이 부분에서 저한테 이렇게 그 당시 상황을 말씀해 주신 것은 저는 사실을 믿고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언급을 하는 거죠. 그 달마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좌왕을 버려서 홍설이 허리에 차면 내가 너를 제자로 받아주겠다. 그런 식의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수차례 걸쳐서 법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주지 않던 스승 달마가 비로소 한마디 한 것이 좌방을 버려서 홍설이 허리에 차면 제자의 자격을 주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때 신광이 그 말을 듣고 한 행위가 바로 유명한 왼팔을 칼로 잘라서 스승에게 바친 일화죠. 제가 오래전 나이죠. 2, 3년 전에 숭산 소림사를 제가 참배하러 갔을 때 저를 안내했던 그 지객 스님도 그 부분을 아주 강조합니다. 법을 구하는 신광 정도의 원력 또 신심은 있어야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식의 어떤 얘기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덕사는 이렇게 저에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달마가 법을 구하러 온 신광에게 왼팔을 잘라서 바치라고 과연 얘기했을 것인가? 그랬을까요? 그랬다면 이것은 불법이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신광은 왼팔을 잘라서 화초잎에 바치고 그리고 인가를 얻었으니까 어차피 제자가 됐으니까 모르고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법화경 서품과 연관지어서 덕사님 이렇게 저에게 이해를 시켜주셨는데, 자, 좌방을 버려라는 말이 뭘까? 좌방이라는 것은 뭐 왼쪽이라는 뜻입니다. 왼쪽. 그럼 왼쪽이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오른쪽이 있다는 거예요. 홀로 좌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이 있다는 것은 그 상대하는 어떤 영역이 있다는 것이고, 그럼 왼쪽의 반대말은 오른쪽이니까. 그러니까 좌방을 버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우방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바로 신광에게 달마는 그렇게 의중을 담았다는 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을 버려라. 자기는 최고의 당대 고수임에도 불구하고 무제라고 하는 황제 밑에서 그야말로 길을 펴지 못하고 있다가 그 엄청난 양무제에게 공덕이 없다라고 일갈하고 숭산 들어온 그 위대한 스승을 찾아왔다는 나름도 자부심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마음, 그러한 분별심을 버리지 않으면 결코 진정한 법을 구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좌방을 버려라. 분별심을 내려놔란 뜻일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홍설입니다. 그 신광이 그렇게 왼쪽 팔을 잘랐던 이유는 그거라고 얘기해요. 홍설이 허리에 차라. 홍설, 붉은 눈이잖아요. 붉은 눈이 허리에 차라. 즉, 자기 지금 밤새 눈이 내려서 밤새 쌓인 눈이 허리까지 찼는데 이 허리까지 쌓인 눈을 붉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좌방을 버려라. 즉 왼쪽 팔을 자르면 거기서 피가 나올 것이고 그 피로 인해서 이 눈을 붉게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한 신광의 어떤 나름대로의 신심이었겠죠. 그러나 결코 달마가 의도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좌방을 버리라는 것은 분별심을 내려놓으라는 것일 거고, 그리고 거기서 홍설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 하는 거죠.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다 그래서 우화선대. 이 꽃의 색깔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권불 10년이요, 화무 11호이다. 응? 그죠? 권력은 10년 가기가 어렵고, 붉은 꽃은 열흘 가기가 어렵다. 결국은 꽃에는 여러 가지 색깔이 다양하지만 어쩌면 꽃을 상징하는 어떤 색깔을 꼽으라면 그래도 붉은색이거든. 그러니까 하늘에서 꽃이 비우듯 내렸지만 그 꽃의 색깔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꽃을 대명하는 어떤 붉은색으로 봤을 때 바로 그 법화회중에 있던 대중들이 물론 거기 이렇게 나오죠. 부처님께서 사중에게 둘러싸이시어
공양, 공경, 존중, 찬탄을 받으시며 무량의 경을 설하셨다. 이렇게 서품은 전개를 합니다. 바로 대중들이 부처님께 보였던 공양, 공경, 존중, 찬탄의 마음은 어쩌면 부처님께서 설하시고자 하는 일승의 대법을 청법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뜬금없이 무량의 경을 설하셨고 선정에 드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결코 자기들이 부처님으로부터 그 법을 듣고자 하는 일념에 물러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린 법의 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세보제삼설인 우화서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땅은 6가지를 진동했다고 해서 지동서라고. 이제 5번째가 바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얘기일 수 있는데요. 중희서라고 합니다. 무리중자 기쁘리자 써서 대중들은 그 모습을 보고 원문에 보면 환희합장 신관불, 기쁜 마음으로 합장하고 부처님을 다하는 마음으로 바라봤다. 어쩌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끝없이 분비를 심어내고 거기서 우리는 물러나는 마음이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자 우리 신행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모였던 대중들은 부처님의 어떤 일승묘법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동참했지만 전혀 다른 무량의 경이라는 경, 그리고 말씀 없이 삼매에 드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의 물러난 마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보인 상서가 꽃비와 땅의 진동이고, 그리고 직서들이 표현한 것이 대중들이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을 바라다보는 그 신심이었다는 거죠. 그러자 부처님께서 마지막 상서를 보인 것이 미간백호에서 한 줄기 광명을 놓으셔서 108,000 국토를 두루 비추었다. 그로 인해서 나타난 또 6가지 상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앞에 제가 얘기한 상서를 이 땅에서 보인 상서에서 피토육서라고 하고, 그 방광을 통해서 보인 상서가 또 6가지인데 이는 저 세계에서 보인 상서에서 피토육서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법화의 대의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 매순간 물러나지 않는 마음, 분별심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가는 그러한 신심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비록 상서 6가지 상서를 통해서 부처님은 대중들의 마음을 확인했고, 그로 인해서 비로소 삼매에서 일어나셔서 법을 설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리불의 삼지원청 3번에 걸친 법의 어떤 청법을 거절하신 이후에 5,000년이 물러난 이후에 비로소 최상법을 설하시는 과정을 법화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의중을 다 아시겠죠? 네. 더 해야 됩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는 것을 천태대사는 호흡지간을 통해서, 왜?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요긴한 호흡간에 마음의 요체를 담았고, 그것이 바로 천태의 수행의 요체다. 그것은 결국은 한순간, 매 순간도 깨어있지 않으면 호흡은 흐트러지고, 흐트러진 호흡은 결코 수행의 요체에 이르할 수 없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오늘 42회를 이제 선만을 하면서 또 43회를 기약해야 됩니다. 어제 제가 서울에서 내려와서 구인사 올라오다 보니까 저쪽 백대에서 올라오는 구인사의 입구에 이제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가기 시작을 하고요. 구인사 설복 보전 앞에 이제 단풍나무도 이제 아주 붉은 단풍이 이제 무르익어 갑니다. 이제 때가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때를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때를 놓치면
세상의 모든 이치가 어그러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연은 때를 잘 알아서 싹 틔울 때 싹을 틔우고 푸르를 때 푸르르고 낙엽 질 때 아름답게 회양할 수 있는 그러한 자연스럽죠. 그래서 요즘 존경하께서 해중설 보면 항상 자연스러우라는 말씀을 더 유독 강조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때를 알아서 함께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우리 법화행자들 되시길 바라고요. 또 다음 달 43회 견보타품을 회양하는 그러한 총정리하는 명년하기에서 또 법연의 시간을 함께 이어갈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42회 함께 하셔서 육맹정진한 우리 법화행자들 한 분 한 분의 그 신심의 경의와 또 수고스러움의 노고를 시아드리면서 해양법문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